방송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절기로 보자면 우리가 주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매년 1월 6일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런 뜻이죠. 예수께서 태어나신 후에 이제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신 그런 날. 그래서 서방교의 전통으로 보자면은 이 주현절을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이렇게 찬미하고 그 찾아온 곳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고, 동방정교회 전통에서는 예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 일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큰 축제로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 1월 6일 이후서부터 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대하면서 마침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 세례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자,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용서함을 받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다. 또 하나, 세례를 요한에게서 받았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누구다?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요한 자신도 내가 그분 앞에 서면 나는 그분의,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은 그야말로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오늘 같이 이제 이 본문을 전하고 있는 평행 본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간복음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구분짓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자,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 예수님 세례 받으신 이 장면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건가요? 세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무엇으로? 사인이죠. 표시로 받는 것이 세례죠.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았다. 왜 예수님은 굳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런 의무를 한 번쯤은 누구나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왜 굳이 그렇게 세례 요한이 줘야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세례를 베풉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나? 자, 우리가 전통적인 그 교리에서 얘기하는 대로 보자면은 어떤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고 오셔야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그 여정을 따라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과정을 거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이해하는 그냥 교리적인 이해로가 아니라 바로 이 세례받는 이 모습이 바로 이것이, 그리고 세례받은 이후에 무태서 나오시면서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 체험이 결국은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밑거름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은,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복음서 가운데 쓰여진 책이죠. 그러면서
마가는 앞에서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탄생 과정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고 곧장 이제 그 기술을 하죠. 마가복음의 이 서술 방식은 마치 기자가 옆에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듯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았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받으신 다음에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고 그런 다음에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가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야기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장면 그리고 거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그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다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눈에 띈 것은 뭐냐면 요한은 예수님에게 경어를 쓰고 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낮춤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익숙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니까 그냥 반말로 얘기를 해도 되고 요한은 존댓말을 쓰고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셨을까 의문을 제게 보니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얘기 하나보다 의심의 눈초리로 마시고 한번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의도는 뭐냐면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썼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는 누구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의 그 대화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팩트를 대화로 구성해서 전달을 하면서 존칭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세례 요한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는 낮춤말을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서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이 적어도 육신의 나이로 보자면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세례 요한에게 반말로 그렇게 해주셨을 것 같지가 않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낮춤말을 썼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삶이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세례를 받으신 이 이야기와 이렇게 밀접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 보니까 목회자들이 인간 어떤 기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드라마가 아마 사실적인 표현을 하는 걸 거예요.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 고객에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죠? 예? 점치는 사람들은 어디 물가 조심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비슷해요? 예? 꽉꽉 찍어 누르죠. 너 이렇게 해야 돼 뭐 저렇게 해야 돼 반말로 확확 찍어 눌러요. 나이 고하 상관없이 그럽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 영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함부로 사람 찍어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즘도 이렇게 뭐 여러나 이런 사람들 보통 보면 그냥 반말로 막 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단들은 교주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영적으로 우월감 속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누르기 위해서 그러죠. 무식한 부흥사들 옛날에 그랬습니다. 유명한 무슨 산에서 가면 거기에 있는 기도원 거기에 뭐 부흥사들 보면은 막 반말로 그냥 하고 심지어는 막 욕하고 그러면 또 막 욕하는데도 아우 저 부흥사 목사님이 나를 특별히 또 나한테 관심을 두시나 보다 그리고 헬렐레 그리고 안 된다 말. 여러분 그건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들이에요. 그래서 레리 러셀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설교의 문제 가운데서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사디즘과 마조이즘 가학적 성애 누군가에게 학대를 함으로써 쾌감을 누리는 사람과 자기가 피학적인 학대를 받음으로써 쾌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결합이 될 때 가장 그게 이제 잘못된 그런 야합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막 함부로 찍어 누르고 반말하면서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아유 목사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나 보다 이러는 거 잘못된 관계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문자로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현장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인격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태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어떤 분이시냐? 겸손하신 분이시죠. 공생의 사역 동안 일관되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 하면 항상 당신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셨고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시는 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상종조차 하기 싫어하는 삭개오를 찾으고 삭개오야 이리 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오늘 유숙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에도 어떻게 죽으시나요? 옆에 강도들 가운데서 당신의 그 최후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분이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이고 그게 본래 모습이다 그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사야서에 보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일생의 모습이 언제나 죄인과 같은 우리 인간과 동등해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그런 것을 다 겪으신 그런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 그게 바로 세례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교리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설교 초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그런 프레임 속에서 교리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안 되고 그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고 무엇에 관심을 두셨고 무엇을 위해서 사셨고 왜 죽으셔야 했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왜 부활하셔야 하는가,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래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 될 수 있고 예수님 삶을 따라가는 사람 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 속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으시면 영원한 구속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언제 누구와도 차별 없이 대하시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동등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일생 동안 나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마침내 자기 자신도 나병, 한센병, 문둥병에 걸려서 생을 마감한 다미엔 신부라고 하는 분이 전설적인 분이십니다. 저분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런 험지만을 골라서 선교를 하신 그런 신부님이신데 하와이 그 열도에 한동안 그 문둥병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번지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누구도 거기에 나서는 사람이 없던 그때에 저분은 바로 그곳을 찾아서 들어가신 거죠. 그분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분의 기도예요. 주님이시여 저를 문둥이로 만들어 주세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같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문둥이를 구하기 위해 저도 문둥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이런 기도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분은 실제로 문둥병에 걸린 이들 속에 들어갔고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나는 당신들처럼 나의 형제들이여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언제나 우리 문둥이들은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그분은 그 현장 속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그들을 항상 동일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시 여겼고 그가 기도했던 대로 그도 다른 이들처럼 결국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동정하고 또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모든 선교사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함께 하기 위함이죠.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고, 그야말로 이 속세에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같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분,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세례 받으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주님을 닮아가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 더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뭔가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례 받으실 때의 그 마음과 자세를 오늘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현장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무토로 올라가시던 주님은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신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앞에서 그 세례 받으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떻다는 얘기죠? 성령이 거기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앞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삶의 자세와 그 지향이 누구와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것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드러나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합일됐다고도 얘기하고 상통했다고도 얘기하는데, 그 세례 현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상통했고 합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을 시작한 지 벌써 3주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살같이 흐르는데, 새해 들어서 결심했던 것들 여러분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은 성경 통독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좀 걱정스럽게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세례 현장에서 있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상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도 같이 살면서 통해야 삽니다. 그렇죠? 부부가 통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통해야 살아요. 안 통하면은 그거 아주 힘든 일이죠. 통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와 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그 무엇보다도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해야 돼요. 그만큼 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물어야 해요. 그래서 어느 집 가정에서 가훈으로 꼽은 게 그거라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이렇게 한자로 써놨대요. 신통이 뭐예요? 하나님과 통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풀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잘 풀려서 사람이 통하게 되더라. 사람과도 통하게 되고, 사람과 잘 통하니까 물질적인 문제도 뒤따라서 잘 통하게 되더라.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물통이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일사자를 써서 하는 일마다 그런 것이 형통해지더라, 사통이더라, 그런 얘기. 자, 이런 것이 그냥 하는 이야기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통하는 삶. 그래서 다윗의 삶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윗도 허물 많은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 근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랬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복을 받는 가장 첩경이었고 비밀이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었다, 그런 얘기고, 솔로몬은 이래나 저래나 인생 후반전에 가서 잘못된 삶을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축복해 주시되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 솔로몬이 입었던 그런 영화로움보다 더한 이는 없을 것이다 하면서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이후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다.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아졌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 해의 초두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하고 통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요. 상통하는 사람을 살아요.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께서 들으신 음성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마가복음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가능했던 가장 그 첫 출발에 세례받음을 통해서 세례받으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 때문에 이 음성을 듣고 예수께서는 그 확신 속에 그 은혜 속에 남은 주어진 그 사역의 삶을 살 수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그냥 교리적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 삶 속에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나요? 이 땅에 오실 때 그야말로 태어나서 어디 누울 곳도 없는 곳에 태어나셨어요. 기껏 누인 곳이 말밥통에 누이신 분이십니다. 자랐을 때 그 어려서 뭐냐면 애국으로 피난길에 오르셨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에 누이시고 난민의 신사가 되어가지고 남의 나라까지 갔다 오시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자랄 때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변방 그 북방 갈릴리 땅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자라셨다 이게. 그러면서 그 자라면서 나사렛에서 갈릴리 거기에서 요셉의 아들로서 살았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일도 만만치 않았던 그런 고단한 삶 속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시작에 그 세례 요한과 만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바로 오늘 주신 바로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 말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가능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면서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우리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기자가 미국을 방문했던 테레사 순에게 한 말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이 말씀이 저의 목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목회 철학으로 삼기 있기 때문인데 테레사 순에게 기자들이 미국 사회를 둘러보시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회는 지금 영적인 spiritual ailment,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 질병에서 치유받으려면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사랑의 자존심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랑의 용기의 그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자격이 없지만 거기에 따른 무슨 대가를 지불한 일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받는 자가 된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전하는 자로 용기 있게 그 사랑을 전파하는 자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이야기를 잘 뉴욕타임즈 기자인가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상담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 뭐냐면 헨리 나우엔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는 작은 책자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책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 공생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예수께서 사랑받는 자라는 신분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받는 자라는 신분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사랑받는 자라는 새로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는 서로 찬양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름 찬양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듣는 소리는 당신은 사랑받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리보다는 너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듣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마치 믿음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실존적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은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자긍심을 갖지 못하니까 성공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매력이 있는 그런 것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된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값없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그리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야 한다 그랬어요. 이미 사랑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다운 삶을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을 때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야 한다. 선택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상처받은 사람으로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사랑받는 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참 귀중한 이야기죠. 여러분 저나 우리나 모두가 여러분 모두 살면서 고단하고 지쳐있고 힘들고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뭐 한다 그래? 기뻐한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니 말도 안 되죠. 내가 무슨 기뻐할 만한 일을 했습니까? 말을 예쁘게 합니까? 마음을 예쁘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다. 네가 이뻐할 짓을 해서 이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 아니고 기뻐하는 것 아니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생명을 줘서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고 너는 내 거기 때문이다. 너의 존재 자체로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남아있지만 우라가 치미는 걸 겨우 누르면서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뭔가 터져버릴 것 같은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낙심과 절망 속에 한숨만 나와서 눈길조차 위를 향해서 뜰 수 없는 고개를 떨군 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 살아가고 지치는 영혼들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 말씀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아까 아이들 오늘 목사님 가정에 아이들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쁜 짓 해서 기뻐요. 우리가 아이들 서 있는 모습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은 잘하고 잘못하고 어쩌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라 아이들 모습 자체가 기쁨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셔요. 우리는 살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찌들고 저렇게 시험 들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분칠된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만 보면 기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예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의 십자가마저도 질 수 있는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은 하늘에서 장미꽃다발이 떨어지는 음성이 아닙니다.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와 연결된 말씀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분, 하지만 그가 걸어야 하는 길은 고난의 길.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걸을 수밖에 없는 길.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씀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의 어떤 곤고한 현실 속에 있다 하고 슬픔 속에,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자초된 그런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귀를 열어 세상의 헛소리 잡소리, 너는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너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이런 헛소리들 잡소리들을 듣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넌 내 거야 그러는데 어디 감히 다른 것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 양 그렇게 헛소리를 한답니까? 아니다, 그 말씀. 이사야 46장에서도 말씀합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끝에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 어디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마귀의 유혹, 그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었는데 예수께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기셨음을 공간복음서가 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주님께서부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셨어요. 종교적인 시험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인 시험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시험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시험이 육신의 정욕이고 정치적인 그 시험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유혹이 뭐죠? 이생의 자랑이고 그런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을 엄습하려고 할 때 예수께서 바로 들으셨던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도 동일한 그 말씀을 듣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좀 다짐하셔야 해요. 세상 이 소리 저 소리 헛소리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소리 자꾸 귀 기울이면 안 되고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사랑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음성 듣고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함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소리 내어서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말씀을 위해서